오늘은 이사야 50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횃불을 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똑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어려움과 또 고통이 닥칠 때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가정이 불행한 것은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혹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라고 하면서 남 탓을 합니다. 또 어떤 일에 실패한 경우에도 내가 잘못 판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물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하고 또 여러 많은 데이터들 가운데서 결정을 내린 당사자는 바로 본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남 탓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즉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횃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면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러 띈 자여, 이 횃불을 들고 다니는 자여라고 하는 내용이죠.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자기들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1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나쁜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고 쫓겨난 여인과 같은 처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책임이 아니라 쫓겨났다 이거죠. 또 부모의 빚 때문에 채무자에게 팔려간 자식들처럼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했고 듣지 않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너희들은 왜 자꾸 아무 잘못이 없는데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을 하느냐? 내가 원인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자꾸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여러 번 기회를 주었는데 너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어보시죠. 2절에 보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짧아서 구속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건질 수 있는데 건질 능력이 없어서 못 건져낸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어디 있었느냐. 왜 그래 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느냐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계획을 말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종을 통해서, 즉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로 오실 것인지 그 특징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메시아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이죠. 또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여가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을 귀가 열린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귀가 열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길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거여가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뿐만 아니라 6절에 메시아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메시아는 순환을 당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줍니다. 매를 맞고 수염이 뽑히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시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예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수치를 당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이사야에 기록된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미리 예언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메시아는 이런 수치를 당해도 결코 굴복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침뱉음을 당해도 얼굴을 가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옷을 벗기시고 수치를 당하셔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주님을 도우시며 주님을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9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자들도 예수님을 닮아 갑니다. 세상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면 신자들의 모습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이런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치와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가능한 겁니다. 10절에 보면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신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해도 부끄럽지 않을 영적인 당당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횃불을 들고 다니는 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과 함께 다니면
모든 것들이 다 환해집니다. 어두움이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빛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두워서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횃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 횃불을 들고 다녀봐야 얼마나 어두움을 밝힐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심지어 자기가 든 그 횃불에 대여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계에 빠져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횃불을 들고 다니는 자라고 말했고 그 횃불에 대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들이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의 불꽃,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 걸어간다. 이게 자기 불에, 자기 꾀에 타버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듭시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면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며 또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세요.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돕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에서 쏟아지는 그런 음성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귀를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50장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채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에 있는 곳에 누우리라.